하나님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았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들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적이 언제까지 비방하였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그를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들이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품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제덕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74장 있는 내용은 두 달라요. 첫째는 하나님의 간섭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락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여 안 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막 날뛰는 거지.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계시겠나이까? 믿는 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때까지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을 보고 계시나이까? 두 단락은 뭐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이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서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 연기를 뿜으셨나이까? 자, 잊으셨나이까 아니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악인들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인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2절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과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기에 성량하사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값주고 사신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값주고 사신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산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이 좌정하셨던 곳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지금 마치 살아계시지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향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구원을 청했지만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3절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께서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셨나이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이 있던 곳에 원수가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있었나이다. 자, 보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어느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시겠나이까?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기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도 악인이 그렇게 한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징벌을 안 할 것처럼 저렇게 날뛴다. 자, 8절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나이다. 자, 9절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그 중보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언제까지 끝나겠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그 가까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도 없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인도하는 자도 없어서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유추해 보면 나중에 우리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강림의 소리가 이 주 안에 끌려 공중에 올라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석처럼 쫙 올라가겠죠.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딱 남아요. 그러면 제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옆집에 있는 김 권사님, 정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 뭐 김지사 이런 분이 하루아침에 올라가 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막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그리고 적당하게 종교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번역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또 믿으라고 그렇게 사장사장인데 뿌리친 사람들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들이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갔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사다리를 타고 가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니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이런 분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방향을 모르는 거죠. 그런 아우성 소리가
언젠가는 들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 어떻게 믿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되면 성령이 이미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믿고 싶은 생각이 없죠. 믿을 수도 없어요.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믿음이 안 오니까. 이런 날이 50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70년 뒤에 올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허무함,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마음이에요. 버림받은 느낌. 자기들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올라가고 자기들은 올라가지 못하니까 버림받은 감정. 아마 이것은 너무너무 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에 영광 돌리는 모습,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철저하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정말 신앙인이야.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왔다고 해서 교회를 빠지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에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 교육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본대로 자녀들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네 버림받은 감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버림받은 감정을 적게 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자, 그래도 너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나이까? 11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들을 멸해달라는 거죠. 지금도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속히 임하게 해달라. 그 수많은 사람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친인척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되면 딱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사람에게 건져주셨다는 분이죠. 왕이에요. 왕. 자,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하게 생긴 건 아닙니다. 해달 별 우연하게 생겼다. 아닙니다. 이 건물이 우연하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구상을 하고 누군가가 또 거기에 구상형 설계를 하고 누군가가 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걸려서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구가 우연하게 생겼다? 네? 여러분 집들도 우연하게 생겼다? 없습니다.
여기에 봐도 하나님이 우연하게 만들어 이 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이런 공간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해달별을 만드셨다. 여기에 봐도 큰 물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이런 안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산을 보며 기억하고 냇가를 보며 기억하고 별을 보며 기억하고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19절 시작.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옵소서. 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해. 이 우주 만물이 사람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21절 시작.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다는 얘기 뭐냐?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자랑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 채워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찬송해야 돼요. 자, 22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여기 마치 하나님 원통함이 있다면 풀어달라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되냐? 도와달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며칠 우리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이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5도만 더 높인다. 43, 42도만 지구상에 활약을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구를 태양으로 땡겨 더 가까이 하면 못 살아요. 아무리 사람이 가진 과학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해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